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 끝난 건데 일찍 집에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이게 무겁고 중요한 말씀인지, 예,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실 겁니다.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오늘 신앙의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신앙을 생각할 때 지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지정의.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는 무엇일까요? 알지를 써가지고 지는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지식. 정은 뭘까요? 정은 감정이에요. 감정. 예를 들어서 기쁘다, 슬프다, 또 마음이 뜨거워진다, 열정이 생긴다. 의는 뭘까요? 의는 의지예요. 의지. 네, 이렇게 해야겠다. 지정의. 자, 요 세 가지가 골고루 잘 균형이 맞추어지면 상당히 괜찮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면은 어떨까요? 감정적인 부분은 좀 약하고 지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말싸움 하려고 하고, 자, 이렇게 되겠죠. 누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이렇게 그 간증 같은 고백을 하면, 지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주로 이제 감정적인 부분, 우리가 좀 이렇게 열정 같은 거, 뜨거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감정적인 부분의 강점은 어떤 것이냐면, 자, 기도하고 뜨겁고 그렇게 해서 막 화이팅도 되고 열심히 하고 좋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인 부분만 너무 강한 신앙은 항상 뜨거울 수가 없단 말이죠.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단 말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도 식고 열심도 식고, 나중에 감정이 식으면 서운해지는 게 자꾸 생깁니다. 서운한 것들이.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서운하고, 교인들한테도 서운하고, 구역장한테도 서운하고, 다 서운한 게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감정이 점점 식어지면 전부 교회 와서 보면은 전부 서운한 것들밖에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자, 의지적인 측면은 이런 거예요. 의지적인 측면은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꼭,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지, 이런 결심을 했는데 의지적인 부분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딱 나갔다가 오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래, 이틀에 한 번씩만 나가자. 그리고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나가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이틀에 한 번씩 나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삶이 들쑥날쑥이잖아요. 새벽기도 나가는 날, 안 나가는 날 컨디션이 달라요.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자.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만 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힘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일관성 있게 가자. 내년부터 새벽기도 하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자,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균형이 안 잡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의 약점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모두가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골고루 만져주셔야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잘 만져주셔야 되고, 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의지적인 부분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의지적인 부분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나의 의지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의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자, 내가 이런 신앙생활에 이런 측면들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내 의지를 계속 끌고 가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불순물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내 신앙이 점점 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신앙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미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신앙의 기초는 참고로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의 입장에서 공부하도록 쓰여졌기 때문에 복잡하게 교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좀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리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곳곳에 이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또 직접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이건 이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더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10분 기도하는 거하고 30분 기도하는 거하고 1시간 기도하는 건 기도의 깊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내가 스스로 기도를 점점 더 깊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와,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새벽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 금요일에는 뜨겁게 하는 기도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묵상하면서 가는 기도도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고,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도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부르짖으며 하는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많이 끌어안고 들어가는 기도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는 감정적인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묵상 기도를 통해서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는 상당히 차분하고 사색적입니다. 사색적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게 하는데,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끄집어내는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사색하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의 감정을 끄집어내는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통성 기도가 나한테 너무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묵상 기도가 너무 맞는 것 같아,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통성 기도가 나에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묵상 기도의 방법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묵상 기도가 나에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주야 이거 너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기도의 다양한 방식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잘 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교재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통해 알아가는 간접적인 방법과 내가 직접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은 때로는 섞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다면, 또는 기독교가 처음이신 분들은 다른 종교를 가졌던 경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신에게 다가가요.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또 수련과 어떤 공부를 통해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을 찾아가는,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방식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종교예요. 출발이 완전히 달라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그러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기독교의 진리 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유한성. 반대로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죠. 심지어 시간에 영향도 받지 않죠.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신이야, 이것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계시라고 합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과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게 해주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 자연 계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네,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흔적을 만물 가운데에 그 흔적을 조금씩 남겨놓으셨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전부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은 내 양심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 창조물의 여기저기에 흔적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과학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과학적인 것들 좀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특별히 과학과 기독교가 굉장히 둘이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학의 기능이라는 것이 뭐냐? 이 다양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다양한 자연 세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연 세계 가운데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이 법칙을 사람의 삶에 유용하게 도움이 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본적인 그 학문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과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계시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특별 계시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 계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여기 이 성경은 단순히 그냥 단순한 책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모든 신앙적인 삶의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아무 쓸데없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빛을 발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물론 지혜롭게 잘 만나고 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상의 삶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방법들 가운데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조명하심은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세 가족과 두 분이서 하시거나 할 경우에는 3번을 먼저 하십시오. 성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길고 도포자락에 지팡이 하나 딱 집은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생각해 온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쭉 나누어 보고 4번부터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10가지 정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가지 정도 내용을 이제 같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서로가 같이 공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 이게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왜 대단한 신앙 고백이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고 저기 출애굽기 한 14장쯤 가가지고 거기 뭐가 있냐면 13장 14장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총과 칼을, 그때 총은 없었죠.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자, 완전히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육지처럼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나는 성경에 다른 건 몰라도 홍해가 갈라진 거는 못 믿겠어.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니 어떻게 안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아니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입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대단한 성경 구절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생겨나고 바다는 바다의 자리로, 육지는 육지의 자리로, 또 육지식물은 육지로, 바다 동물은 바다 동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흙으로 직접 손으로 만드십니다. 직접 만드십니다. 토기장이처럼. 거기에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엄청나게 공들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고백이, 아멘이, 동의가 창세기 1장 1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직접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내가 직접 지었다, 직접 만들었다, 이것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보면 내가 직접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본인이 너무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을 만드시고, 자, 보시면은요,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면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복을 주지 않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은 생육하는 복입니다. 번성하는 복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이고 또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스려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죠? 이 모든 우주와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대로 사랑으로 다스려라, 이런 의미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환경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안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해도 작년에도 올해도 겪고 있지만 지구의 이 기상이 점점 더 많은 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탄소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지구의 온도가 지금 얼마 몇 도 상승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이것이 인간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제 특별히 좀 환경 쪽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 가스를 줄이자, 이런 협약이 있고 또 이 지구의 지금 시계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위에서 군림하는 정복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유럽에 있는 당시 이제 중세, 특히 마젤란이라든지 콜럼버스라든지 이런 이제 중세의 대항해 시대 때, 그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 또 사람들을 가서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스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나 이런 어떤 사회 정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하나님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지금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도 없을 때입니다. 아들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민족은 몇십만 명 그리고 몇백만 명 정도는 되어야 하나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민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집트에 가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기 전에는 뭐냐면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70명이었던 가족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적어도 한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확장되게 됩니다. 이게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400년이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 훈련하시고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이 방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바로 내가 어제 잠을 들어서 오늘 아침에 딱 깨어났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이 훈련의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사역자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되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시키셨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똑같이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은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이야기예요. 야곱이 도망갈 때. 야곱은 지금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망가고 있어요.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안 좋은 일을 저지르고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물론 3번에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야곱도 하나님은 야곱도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시편 2편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 곁가지로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면 안 됩니까? 이건 우리가 통속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적인 모습과 어머니적인 모습을 하나님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7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자, 7절 9절이 아니고 7절 8절입니다.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번, 하나님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7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시편 7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화를 내서 화를 안 푸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건 이 법적인 용어죠. 그래서 이것은 타파가 아니고 미시파트. 제가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재판하시는 하나님. 이 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는 따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정의의 하나님. 자, 그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건 제가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깨끗한 그릇.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하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주님. 10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여러분 싸구려 비싸구려가 없어요. 선물은 그냥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선물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게 선물이라고 하니까 대가를 주지 않고 그냥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가끔 가다가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싸구려 선물로 생각하는, 싸구려 선물로 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 500원짜리 은혜, 1000원짜리 은혜, 10원짜리 은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늘 있는 겁니다. 그 목숨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값어치 있는 선물이겠습니까? 그래서 값을 매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값을 못 매기니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의 가치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구원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10가지 특징,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10가지 모습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10가지 정도의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쭉 함께 이야기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 좀 내 마음에 와닿는다. 또 나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이 3번째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3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교재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도 또 신앙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